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까지 쫓아가서 라는 제목입니다. 단까지 쫓아가서 구원을 이루는 그 아브라함의 그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지내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마주하게 되면,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우리의 감정이 그 사람에게 이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느껴지게 되고, 또 공감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또 고통을 같이 느끼게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동물에게는 없는 것 같고, 특별히 우리 감정이 인간에게만 더욱더 있는 그런 독특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EQ라고 합니다. Emotional Quotient라고 하죠. EQ, 감성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감 능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 열정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나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감정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그런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감성지수, 공감 능력, 다른 말로 Emotional Quotient 해가지고 EQ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야말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힘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이러한 감정이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반복적인 재난을 경험하게 되고 또 문제들을 접하게 되면서 마음이 둔감해지고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신에 대해서 몰두하기만 되고, 또 타인에 대한 고통은 더욱더 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무엇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되어간다고 할까요? 우리는 어른이 되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게 마냥 그냥 좋은 것만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요, 작은 일에도 쉽게 반응하고 감동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막 넘치게 되는 게 우리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런 때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야, 네 일이나 똑바로 해. 그럴 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어렸을 때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풍부하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이러한 예민한 마음이 현실 속에서 막 부딪히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사그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둔감한 마음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감정, 공감 능력을 키우고 타인의 고통에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더욱더 해야지 이 감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감성지수, 공감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지력입니다. 그냥 마냥 흘러가게 두면 안 된다는, 의지를 통해서 더욱더 발동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가진다고 삶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의지력이 동반돼야 돼, 그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하다, 안타깝다 라는 마음으로 또 고통을 보고 같이 아파한다고 절대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움직여야 됩니다. 헌신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이 동반되어야지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만 막 들으신다고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하신다고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실천적인 의지력이 우리 가운데 발동하기 위해서, 발휘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필수적이에요. 아멘은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욱더 의지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힘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SQ라고 합니다. Spiritual Quotient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뭐라고 하면 영적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자꾸 저런 걸 꺼집어내시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럼 두 가지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EQ가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SQ가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감성지수가 나왔고 영성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지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한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를 실질적으로 돕는 그 발걸음을 내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지수, Spiritual Quotient, SQ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성지수와 영성지수 이 두 가지가 달까요? 한 가지 또 있어요.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IQ입니다. IQ.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하죠. IQ. 지능지수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를 이익에 담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EQ는 감성지수로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EQ고, SQ는 영성지수로서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고 추구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지수가 모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잘 녹아져 있어서 균형 있게 발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이 예배만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성경책만 읽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뭐 또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도록 시켜야 돼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안 돼요? 피아노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 열심히 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책만 봐야 돼. 목사인 저도 그렇게 안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이것저것 다 시키셨어요. 다 시켰어요.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됩니다. 절대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우리는요, IQ, EQ, SQ 종합적으로 잘 갖춘 뭐 해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이 세 가지를 고루 잘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들은 지혜로워요. 대부분 그들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공감을 잘해요. 대부분 그들은 영적 깊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흔들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연결되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발달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잘 발달을 시켜야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작동을 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이웃 사랑에 있어서도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잡힌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가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하루는 자기 동생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듣게 돼요. 자기 동생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탈다 하느니라. 오늘날 이제 느헤미야 동생 이제 하나니죠. 하나니가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고 백성들이 이리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고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는요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궁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수상궁에서 왕의 술을 따라주면서 왕의 친구처럼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굉장히 호화롭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며칠 동안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는 수색이 가득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무슨 지수가 발달해 있는 거예요? 복습이에요. 무슨 지수가 발달해 있는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EQ, Emotional Quotient, EQ, 감성지수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풀로 되어 있는 게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슬퍼하는 느헤미야 모습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래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잘못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나와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 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지금 자기가 술 따라주고 있는 왕이에요.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그 왕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백성을 좀 돌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승낙을 얻어요. 왕의 허락을 받고 직접 뛰어갑니다. 그리고 수산성의 그 영화를, 부족함이 없는 그 평안함을 버리고 예루살렘 땅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영성지수, SQ가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멸망의 소식을 듣고 울 수 있는 마음 소중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어 있으면은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슬픔이 구원을 향한 열정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항상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 느헤미야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한 동생이 찾아왔던 거고,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알지 못하는 익명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리를 한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그를 구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뛰쳐나갔다라는 거예요. 작은 기회라도 놓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가 단까지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단까지 쫓아가는 것도 부족해서 더 멀리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버립니다. 아람 지역인 다메섹 왼쪽 호바까지 쫓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단이라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등장하게 돼요. 단이 어딜까요? 북쪽이고 부엘사바가 어디예요? 남쪽입니다. 이게 거의 고유명사예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가지고 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여주에서 이천 갔다 온 거예요? 아니에요. 이 느낌은 우리가 이천 갔다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백두산에서 한라산 다녀왔습니다, 이 정도의 거리감이라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데 또 한 가지 대단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뛰쳐나갈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나이도 있고 아브라함이 가진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형편을 생각하면 이 정도까지 열정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서로 이 두 가지를 다 무시해요. 어떻게든지 조카 롯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구해야겠어, 그 열정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열정을 찬물을 탁 끼얹을 만한 그런 롯에 대한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생각은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구원의 열정이 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그 구원의 열정이 불타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몇 가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그 열정을 식힐 만한 그 몇 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키지 않고 구원을 향한 열정으로 달려나갔던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감수성, EQ를 넘어서 영성지수, SQ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구원의 열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4시간에 걸쳐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거예요. 오늘 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구원받을 그 대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그 대상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접근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중요한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뛰어나갑니다. 악착같이 힘들어도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판단하기에 중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냉정해져요. 철저히 외면합니다. 심지어 버리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구원하려는 롯, 조카죠. 조카 롯은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아브라함이 수고를 아끼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14장입니다. 바로 직전이 13장이겠죠.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조카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조카 롯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말렸어야죠. 야, 너희들 지금 누구랑 좀 싸우고 있는 줄 알아? 저 사람들 우리 삼촌 목자들이야. 싸우지 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왜 싸우냐고 말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리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싸운다. 오히려 싸움을 더 부추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이 삼촌 어떻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삼촌 먼저 선택하시면 내가 남은 땅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좋은 곳 골라서 미련 없이 떠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운지 모릅니다. 염치 없죠. 자기 이익만 챙기죠. 아브라함이 롯을 떠올릴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매정하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요, 서운함이 어쩌면 가득한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롯은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단까지, 멀리까지 가서 구원해 뒀더니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돼요? 회개하거나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죄악이 가득한 소돔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 아내까지 소금 기둥이 되는 실패의 연속, 그런 인생으로 살았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구원에서 어디다 써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해주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들이요, 구원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정말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꼭 어김없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휴, 차라리 저 인간 내가 안 도와주는 게 나았지. 아유, 저렇게 형편없는 인간인 줄 내가 미처 몰랐네. 내가 기다려 한 내가 잘못이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김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이런저런 실망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자식의 일처럼 끝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줍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롯을 저렇게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돼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롯이 특별한 가치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이 방법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값없이 구원받았던 경험을 떠올린 거예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롯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을 구하러 가고 안 가고는
롯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누구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문제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롯을 구하러 가냐 안 가냐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인격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롯의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롯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롯에 비할 바가 못되게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75세가 되도록 이런 말을 쓰긴 좀 뭐하지만 아버지 밑에서 얻어먹고 살았어요. 75세가 되도록 자식도 없었어요. 좀 미래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희망이 없이 폐인처럼 지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좀 나아졌을까요? 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시고 내게 비전을 주셨으니까 내가 좀 바꿔지리라 했을까요? 아니요. 위기가 닥치니까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형편없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어찌어찌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 기근이 드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쪼르르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냥 내가 동냥이나 하면서 살아야겠다.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고 내 머리로 내 꾀로 살고자 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팝니다. 뭐예요? 인신매매한 거예요.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 되어버린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까지 실패하고 그렇게까지 형편없었던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아무런 이유 없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기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떠올리고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롯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롯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에 비해서 내가 신앙생활이 요로요로 했습니다 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그래서 구원의 열정을 다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이 식은 이유는요,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정이 식은 이유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편의 자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는가를, 내가 살고 있는가를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어려운 일이 아닌 거고 마땅한 것, 자연스러운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또 여기 서 있는 저는요, 쓸모가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야, 뭐 나 정도는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구원해 주시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5장에서는 온통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진멸당해야 마땅하고 악하고 죄악을 밥 먹듯이 하는 교만한 인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우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처럼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버리시는 게 아니고 가치가 없고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품으신 거예요? 더 사랑하신 거예요. 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더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치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더 사랑하시고 더 은혜를 베푸시고 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희망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희망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치가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것처럼 더욱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그 사랑을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필요성이라는 것은요, 오히려 그럴듯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악한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그게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 접근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상대편의 가치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위한 열정이 차갑게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 옛날에 내가 안 그랬는데. 그렇게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반기독교인의 그 지성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872년부터 1970년까지 살았고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논리학, 철학, 수학 아주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비핵화 운동에 앞장을 서던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운동에 아주 열정적으로 나섰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갖고 있으면서 삶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 이유를 그의 자서전에서 보면 그를 움직이는 열정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랑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그를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에 대한 탐구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애를 쓰는 마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마음, 동정심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그 큰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각 분야에서 모든 곳에서 그렇게 존경받고 열심히 활동한 이유가 뭐냐면 인류의 고통에 대한 그 동정심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동정심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적어도 여러분, 긍휼한 여기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 사람이 이 정도로 존경받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우리들이 구원받을 대상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포기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의 입에서 저 인간은 안 돼, 세상은 멸망받을 곳이야, 그런 말을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위한 열정, 사실 그 사람의 가치와 반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향한 그 구원의 열정을 가졌듯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그런 긍휼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부름받은 사람의 소명인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구원에 힘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고 바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해와 같이 빛나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 안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